19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따르는가? 누가 주님을 따르는가? 누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어떤 저 같은 목회자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이 있는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나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이 왠지 남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주님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좀 주님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혹은 내 아내가 주님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너에다가 자꾸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내 남편이 주님을 따르기를, 내 아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그래도 주님께서 2019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주님 따르라 그랬잖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콜링하고 있고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은 내 배우자도 아니고 바로 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그랬습니다. 나를.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주님이 누구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저 연말입니다. 연말은 목회자에게는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도 저는 눈꽃을 새 없이 너무 바빴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사역을 따르는 겁니다. 이 일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편 46편에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라도 막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설교 준비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신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금년을 잘 돌아보고 또 내년을 기획을 할 때 자꾸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년에는 이것도 하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사업도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2019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일도 아니요, 직업도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쫓아야 되고 붙쫓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따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할래요? 따르라. 이게 아콜루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콜루세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서입니다. 주님이 앞서 갈 테니 너는 내 뒤로 따라와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목사님 제 차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집사님 차 보고 쫓아가야죠. 아콜루세오입니다. 집사님 차가 먼저 가고 저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주님이 앞서가면 그 다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아콜루세요. 그 다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주님이 앞서가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2019년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 주님이 주님이 여기 가시네. 그럼 나도 거기 가는 거고. 주님이 이거 하시네. 그럼 나도 그거 하는 거고. 주님이 가면 내가 가는 것이죠. 주님이 턴을 어디로 하냐면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죠. 주님이 유턴을 하시는 겁니다. 직진하고 싶은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유턴을 해야겠죠. 주님이 멈추시는 겁니다. 나는 더 가고 싶은데 그러면 멈춰야겠죠. 그게 아콜로세오입니다. 주님이 가는 대로, 주님이 하는 대로, 주님이 앞서가면 나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콜로세오라는 단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이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랑 나란히 걷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첫째는 내 뒤로 와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랑 같이 나란히 걷자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꼭 친구 같은 이미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서가면의 이미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라면 이제 이 두 번째 아콜로세요. 이것은 나랑 같이 걷자는 건데 이것은 친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걸을 때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 않죠. 친구랑 걸을 때, 연인이랑 걸을 때는 나란히 걷지 않습니까?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 이게 전치사가 이게 나란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뒤로도 가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나란히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2019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누가 따라야 된다고요? 딱 크게. 자, 누가 따라야 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만한 우리 예수님, 그럴 만한 분이신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괜찮겠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 정말 따라갈 만하고 내가 따르고 쫓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땅한 분입니다 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정말이십니까? 근데 이게 그냥 덮어두고 아멘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갈 만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이유가 뭐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희 교회 주보에 목회 일정이라는 것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보에 목회 일정이 올라간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회 일정을 실어드렸더니 성도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지금은 목회 일정이 적혀져 있지 않은 주보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보를 볼 때, 특별히 교회 소식란을 볼 때 그곳에 제가 올려놓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 목회 일정을 참조하십니다. 헌실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 특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음 달에 컨퍼런스가 있구나, 부흥회가 있구나, 이때 교회에서 선교지 신방 가는구나 등등 목회 일정을 통하여서 향후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십니다. 올해 여러분 신년 2019년 달력 다 받으셨죠? 마음에 드십니까? 예, 한 2-3분 정도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이번 달력의 특징이 하나 있죠. 2019년 목회 일정이 아주 큰 그림이지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참고를 하시죠. 그리고 그 목회 일정에 따라서 어떤 가족 간의 계획을 세울 때 참조를 하십니다. 2019년도에 열린 베델교회는 여름에 이런 행사가 있고 가을에는 이런 행사가 있고 겨울에는 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여러분 눈 감고 그냥 버스 타십니까? 아니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 알고 타십니까? 예, 당연히 따지고 타셔야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주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똑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게 뭐죠? 베드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까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19년 한 해, 새해, 아직 우리 중에 누구도 2019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139편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번역입니다. 시작.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있어요.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멘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 태어날 건지, 어느 커플 사이에서 태어날 건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태어날 건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 건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게 될 건지,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건지에 대한 이 모든 총체적인 플랜이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 더 읽어보죠.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열린 베델교회로 오신 이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계획은 꼭 새해가 되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 통독. 세우신 분 계시죠? 성경 통독. 모세가 홍해 건널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같이 잠겨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어김없습니다. 벌써 웃으시잖아요. 본인을 아는 거죠.
세 번째, 금주, 금연. 뭐 그건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겠지만 운동 혹은 저축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과연 신앙 안에서 무의미하냐? No. 자, 잠언 16장 1절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계획을 세우는 건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사람이지만이라는 말은 우리더러 뭘 세우라는 얘기예요. 계획 세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계획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되 꼼꼼하게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나를 향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먼저 계신다. 나를 위하여 모든 날을 작정하신 분이 계신다. 내 계획은, 신년에 내가 세운 계획은 모세가 홍해 건널 때 같이 잠겨버릴 수도 있고, 다이어트 했다가 케이크 조각 하나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내 계획은 달려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실수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좋아요. 주님은 그 계획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알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향해서, 손목사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죠. 자, 예를 들게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죠. 당시에 이 요한복음 21장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왜요? 실패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옥에도 가겠습니다,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 하니까 바로 넘어져 버렸잖아요. 몇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고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통곡을 했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간 게 좋기 3번 이상 됩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를 쫓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전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내가 너의 이름을 시몬인데,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꾸시죠.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겠다,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교회 지도자의 포지션에 있을 수 있었나? 그날 새벽,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양반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나? 베드로의 기질이나 베드로의 성격이나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그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그 무너졌던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는 내 양을 먹여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기어이 그에게 또다시 교회를 위임하고 사명을 위임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영광을 돌릴지 그 위치까지 세워주시는, 베드로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완수되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이 은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격은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나의 성격은 오늘 내가 결심해놓고 내일 또 꺾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고,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no.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자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세워가실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자꾸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딴 사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꾸 딴 사람을 봅니다. 주님, 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할 수 있죠. 주님, 우리 박 집사님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럼 여기 최 집사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2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린 베델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나랑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1년 있다 왔잖아요. 남아공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1시 56분입니다. 오후 1시 56분이에요. 거기는 아주 대낮입니다. 그럼 미국 뉴욕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 뉴욕은 이제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시작된 겁니다. 지금 똑같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8시 57분을 막 넘겼는데 이게 똑같은 시간인데 전 지구적으로 보니까 다 다릅니다. 한국의 시간이 다르고 남아공의 시간이 다르고 미국의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간이 다르고 요한의 시간이 다르고요. 저 손희선 목사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열린 베델교회의 시간이 있고요. 주님의 숲 교회의 시간이 있고요. 새사람 교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의 시간이 여자의 시간이 다르듯이 우리 집 아이의 시간이 이웃집 아이의 시간과 다릅니다. 자, 우리는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몇 시까지 만나는 거예요, 이제? 11시까지 만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11시에 만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시에는 집에서 출발합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몰라요. 그냥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 뭐라 안 해요. 시간을 바라보는 문화의 개념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시간과 요한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 열린 베델교의 시간이 다르고
열린 베델교회 주변에 있는 시간이 또 다를 수 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바쁜데 세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금년에 저 대신에 극동방송에서 화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하셨던 하늘품원교회 박성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빛과 소금 잡지에 실렸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헌신예배를 인도하셨던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한 목사님도 역시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헌신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던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입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놀라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품원교회 박성호 목사님, 거기는 소위 하늘창고 사역이라는 걸 하십니다. 하늘창고 사역, 이게 뭐냐면 당신 교회가 있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생필품을 채워주는 일을 하고 계셔요.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상 목사님은 냉체드라는 걸 하십니다. 들어보셨어요? 냉체드? 그게 뭐냐면 냉장고를 채워드립니다. 약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마트를 가면 사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그걸 못 사요. 그걸 사드리는 겁니다. 냉체드. 그걸 채워주는 거죠. 이 사역을 하십니다.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분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많이 아프십니다. 이분은 좀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주일이면 기저귀를 차고 사역을 하십니다. 성인 기저귀요. 이분은 제주도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해외는 당연히 간 적이 없죠. 기회가 없어서 간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건강 때문에 못 갑니다. 1시간 이상, 광주에서 1시간 이상 어디 나가려고 하면 기저귀를 차고 가셔야 됩니다. 장일 목사님께서 가장 미안해하는 사람, 와이프겠죠.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어디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도 못 가는 거죠. 아주 젊으신 분인데. 다른 교회를 보니까 하늘 창고 사역을 하시네. 다른 교회를 보니까 냉장고를 채워주시네. 다른 교회를 보니까 미자립 교회 난방비를 지원하시네. 장일 목사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없겠네요. 주님의 상급이 사역의 크기나 양에 비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열린 베델교회가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3천만 원 이상이 썼다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금반지를 주고 장일 목사님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냥 뭐 뚜렷한 사역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나무 뭐 하나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보폭이라는 게 있어요. 보폭.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걸어갈 때 엄마 아빠의 보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보폭, 엄마는 엄마의 보폭, 아빠는 아빠의 보폭, 열린 베델교회는 열린 베델교회의 보폭, 하늘품원교회는 하늘품원교회의 보폭, 빛고울 광염교회는 또 그들의 보폭. 주님이 2019년을 시작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보폭을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속도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잘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웃음을 띠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2019년 새해에도 저희 교회는 늘 해왔던 보폭 그대로
형제교회 섬기게 할 거고요. 선교지 신방가 할 거고요.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농어촌에 계시는 형제교회를 돕는 일에 변함없이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작은 일도 아니라 딱 열린베들교회 감당할 수 있는 보폭을 가지고 열린베들교회가 낼 수 있는 속도로 열린베들교회가 함께 오늘 담쟁이라고 하는 배경음악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가사가 뭐죠?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낼 수 있는 속도로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더 커졌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와 상관없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열린베들교회에 허락하신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쫓아가면 우리는 2019년도 한 해도 정말 잘 살았노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곁눈질하지 말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큰애 작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낼 수 있는 속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2019년도에도 딴 길로만 안 가면 돼요. 딴 길로만 안 가면 돼요.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데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2019년 새해에도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합시다.